한국 사회에 네 가지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의 진로 문제예요. 과거에는 대학 진학만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뭐 고등학교, 중학교 다 문제가 돼요. 유치원을 집어넣는 것만 해도 요즘 치열합니다. 좋은 유치원은 뭐 몇십 대 1이에요.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돈이 있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너무나 심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로가 결국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진로로 인하여서 부모와 자녀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학원에 가야 되고 무조건 돈을 많이 써야 하는 이런 구조적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의 혼란으로 세계관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치적인 이념으로 인하여서 뭐 두 쪽으로 갈라졌다고 그러잖아요. 좌와 우와 갈라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동서로 갈라져가지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그리고 싫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던져놓은 이 페미니즘이라든가 기독교 사상과 페미니즘과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지 않는 정치인들이 계속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혼란케 하는 거예요. 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이슈를 계속 일으켜서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봐야 할 이러한 눈을 가져야 하는데 넓고 크고 깊고 멀리 봐야 할 이 세계관을 절대로 이 세상이 갖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의 타락으로 문란한 생활을 합니다. 요새를 쾌락사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즐기는 문화가 요새 이제 유행이에요. 뭐 술도 즐기고 도박도 즐기고 게임도 즐기고 뭐 성도 즐기고 요즘 심심찮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고교생들이 여자아이들이 학교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화장실에 버리거나 아니면 비닐봉지에 버리고 정말 이거는 경악할 일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지금 타락한 그런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라고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돼요. 창세기 6장에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온 땅에 저주가 임하고 죄악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동성애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사탄 문화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지각한 사람들이 뭐 이것을 뭐 법제화해서 차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남성과 여성만 있지 제3의 성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우리의 심리를 공격하여서 마치 제3의 성이 있는 양 우리를 속이지만 이것은 사탄의 문화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중독 및 장애들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중독과 장애가 왜 일어나냐면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는 것 이거 견디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또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성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 현실 도피적인 모습에서 나온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에 집중하지 못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주의력 결핍장애. 이런 장애들이 왜 일어나느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연약한 심리 상태가 갖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주의력 결핍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분노 조절 장애도 있어요. 자기의 감정을 추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화도 낼 수도 있고 또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스리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를
달릴 때에도 거기에 220이라고 써 있는 건 뭐예요? 220까지 달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심에서는 그렇게까지 달지 않아요. 왜요? 절제하는 거예요. 조절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희노애락이 있기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절을 못해요. 자기가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지 조절하지 못하고,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 건지 조절하지 못하고, 어디까지 나의 감정을 이렇게 들끓 수 있는지를 조절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조절할 줄을 모르고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조절 장애에 걸려버리면 정도를 떠나버리고 정도를 잃어버려요. 처음에는 무례한 거지만 이제는 나중에는 증후군이 되고 장애가 되고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도 즐거움도 절제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사회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것도 절제할 줄도 알고, 또 좋은 것도 즐거운 것도 웃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이 웃을 때인지 울을 때인지 화를 낼 때인지 아니면 침묵할 때인지 요거를 잘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중독과 장애가 사람들의 모든 감정을 다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분출해야 될 때를 알지 못하고, 분출하지 말아야 될 때 분출하고, 분출을 해야 될 때를 잠잠케 하는 그런 엉뚱한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발달하고 또 문화가 발달하면 또 돈이 많아지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우리 예전에 70년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잘 살고 발달하고 또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듣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그런 질병과 정신질환과 그리고 여러 증후군에 사람들이 시달리게 되었더라는 것.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봐도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삶의 질이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이 올라감과 동시에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질환과 증후군들이 생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답이 아니고 산업 발달도 답이 아니고 지식의 발달도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자녀 출생률이 지금 0.9%래요. 그러니까 한 가정당 최소한 2명은 돼야 되는데 한 가정당 1명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귀해요. 요새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없답니다. 어른들, 노인들은 많은데 아이들이 없대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 중에 아이를 잠옷실에 이렇게 맡겨놓잖아요. 그 잠옷실에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 사모님이 이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한창 설교를 하고 계시는 중에 어떤 여자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 중에 어떤 한 엄마가 탁 일어나더니 저 잠옷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외치느냐. 어떤 년이 우리 애를 울려? 거기 어떤 년은 사모님밖에 없는데 뻔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이 울음소리가 딱 들리니까 벌써 튀어나오는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누가 감히 울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녀에게 사랑과 격려와 인격적인 존중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사랑의 매도 또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격려 그리고 안아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랑으로 자기 감정이 아니라 부모가 감정을 실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매를 또 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가 귀하니까 지금은 그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때로는 취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취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데 직장을 들어가면 오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불안한데 어느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 좋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구중궁궐에 갔다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거기는 가시방석이에요. 초가 삼간에 갖다 놔도 마음이 평안하면 마치 거기에 레좋은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면의 질서가 바로 잡히면 어지간한 어려움은 다 극복해요. 이 세상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극복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만큼 이 적응이 빠른 사람이 없어요. 사막에 가면 사막에 가서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 북극 지방에 가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적응하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저 밀림에 집어넣어 놔도 사람은 극복하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가 딱 흐트러지고 나니까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정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구중궁궐에 있어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있어도 늘 불안한 거예요. 이 풀이 다 사라지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을 갖는 거예요. 이 물이 다 사라지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병이 생기니까 질서가 무너지니까 결코 평안이 쉽게 찾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그런 샘이 샘솟아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딱 막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이 생겨지느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보여지는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의식이라고 얘기하고 수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무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식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무의식은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렸어요. 어렸을 때 다 기억하지 못해요.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억을 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의 세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자극을 받거나 어떤 사건이 딱 생기면 그것이 수면 위로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를 잘못 건드리면은 우리의 내면이 막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또 전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치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거리면은 물이 묻이 드러났다 또 숨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기억이 났다가 안 났다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방대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전부라고 우리 자신도 자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몰라요. 왜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뭐 가사가 제대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를 몰라요. 니들 나를 알겠냐 이거예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깊고 크고 넓고 방대한 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내면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내면이 어두우면 세상을 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건강하면 자신도 건강한 삶을 살아서 자신에게도 이로운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면 남도 불행하게 하고 자기도 불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내면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경험해야 되느냐? 그것은 내면에 이런 복잡한 내면이 이렇게 조금만 흐트러져도 깨어지기 쉬운 내면인데, 이런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조화를 이루어져요. 그래서 있어야 될 그 마음들이 다 있게 하고, 생겨져야 할 마음들의 그 마음들이 생겨지고, 단단해져야 할 그런 마음들의 우리의 마음이 딱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들이 자기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만져주기를 바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냐?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만나면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바람들이 이 부모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곤고하고 답답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렇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진리를 알게 하고, 그리고 어두운 인생에 빛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부모의 역할인 것. 좋은 신발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좋은 것 먹이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생명을 알게 하고 평안을 주는 것,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빛을 보게 하는 것, 이것만큼 자녀에게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와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주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을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상처받은 아이들의 치료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뭘 받아요? 사랑도 받고 또 부모의 은혜도 받지만, 그러나 상처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들의 마음을 면도칼로 싹싹 긁었더라는 이 사실을 사실은 잊지 말아야 돼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아픔, 상처, 트라우마, 그것은 밖에서,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받은 것도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받았을지도 몰라요. 어린 아이들이 심지어는 우유를 달라고 엥 울어요. 이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엥 울 때 엄마는 이 아이가 지금 기저귀를 갈고 싶어 하는구나. 이 아이가 우유를 먹고 싶어 하는구나. 이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요. 희한합니다. 부모는 그걸 알아요. 그 목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우유를 탁 먹여줘요. 요 작은 행위가 무엇을 쌓게 하냐면 어린 아이로부터 부모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한 신뢰를 쌓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이 우유 한번 빨리 주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를 가져야 하는 그 시기에, 신뢰를 쌓아야 하는 그 시기에 신뢰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울어도 엄마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울어도 엄마가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음속에 불신이 조장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처가 되어서 나중에 커서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세상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 사회 속에서 홀로 고립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치료하실 치료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의 수를 셀 때 항상 빠지는 인원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여자와 아이들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월호 보라고 그러니까 남자만 총해서 6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라고도 하고 300만이라고도 합니다. 왜 200만, 300만 나오느냐? 왜 100만씩이나 차이가 나느냐? 사람들을 세보니까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근데 남자만 나옵니까? 어디? 여자들도 나오고 아이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이 여자들의 수를 계산해 보니까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300만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숫자가 사실은 모호한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이 먹었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이 먹었는지 3만이 먹었는지 아니면 더 많이 먹었는지 아니면 덜 먹었는지 남자들만 숫자를 세워놓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만큼 여자와 아이들은 모든 숫자에서 제외가 된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어디 아이들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못 먹어도 자녀들에게는 1인 1메뉴씩 하잖아요. 이러한 시대가 바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아이들이 천덕꾸러기예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만 봐도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막 꾸짖습니다. 왜 꾸짖겠어요? 아이들을 왜 데리고 오냐 이거예요. 도움도 안 되는 아이들을 왜 데리고 오냐 이거예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왜 데리고 오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천대받은 사회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겠어요. 이 어려웠을 때 그 상처는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이게 치료하지 않으면 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능한 이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면 치유해주고 또 고쳐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에서 강 하나 사이에 두고 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한 고아원은 연합군의 도움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생필품을 다 조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원 없이 다 해준 거예요. 먹을 것 마음껏 주고 입을 옷 마음껏 해주고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이 이 고아들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강 저쪽에 있는 곳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연합군이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아이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시설이 좋은 고아원보다 열악한 고아원의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는 것도 적고 또 죽는 수도 적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쟁이 끝난 후에 학자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연구를 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열악한 고아원에 전쟁으로 아이를 잃은 한 어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아이를 전쟁으로 잃고 나니까 실성이 된 거예요. 실성이 됐어. 그래서 여전히 내 아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다가 고아원에 와봤더니 아이가 많은 거예요. 이 아이도 내 아이고 저 아이도 내 아이고 이 아이도 내 아이고 뭐 돌아가면서 아이를 하나하나씩 안아주면서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내 아들이다 또 내일 가서는 또 이 딸이 내 딸이다 그러면서 모든 아이들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다 안아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고아원의 결정적인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번갈아가면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비록 실성한 여인의 그런 안아줌이었지만 어린 아기가 엄마가 마치 안아주듯이 안아주는 그런 사랑을 느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UCLA 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매일 8번에서 10번의 접촉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접촉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자라면서 사람과의 그 접촉을 통하여서 애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자들, 뭐 손마른 자, 소경, 또 열병든 자, 심지어 귀신 들린 자, 또 고통당하는 자, 또 게다가 문둥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꺼려움을 받는 그런 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다 보듬어 주시고 또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두려운 그 사회,
소외받고 상처받은 그 아이들의 마음을 탁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치료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미래가 없는 사회에 희망의 빛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요새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 없어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을 순풍순풍 잘 나겠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꿈꿀 때는 돈 보고 꿈꾸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명예나 또 사람들의 빛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요새 아이들이 꿈꾸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돈 많이 벌까? 어떤 직업이 돈 버는 직업일까? 어떤 직업이 취업이 잘 될까? 이것이 모든 꿈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도 사실상 희망이 없는 사회예요. 예수님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이 유대 사회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한탄하시면서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미래를 볼 수 없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곳이 바로 유대 땅의 미래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잘 알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억압당하고 이제는 로마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파괴합니다. 나중에는 또 유대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물고 찢고 유대인들이 지구상에 싹 사라져요. 심지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유대인들이 600명이나 사형을 당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미래가 불투명한 이 유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이 되어 주셔서 이들을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실 때 재앙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재앙으로 다가온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재앙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모습이 역경이고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종국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건강하고 돈도 좀 벌고 잘 돼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들의 희망과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히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잖아요. 이 성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행복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지식이 아니고 행복은 내가 소유한 양에 비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미래와 희망이 필요하다면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 없고 힘들고 가난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예수님께 이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일 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이고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천대받는 아이들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어린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좀 나은 표현이 이 녀석, 이놈, 이 자식, 더 나쁜 표현도 있죠. 아이들을 그렇게 무시당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고통당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존중받지 못하고 천대받고 자란 아이들이 자라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존중받아야 되고 또 사랑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마음속에 뭐가 차 있느냐? 울분이 차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은 사랑인데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존중인데, 내가 필요한 것은 나를 아낀다라는 그 한마디인데, 부모가 그거를 모른다는, 세상이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음에 울분이 차서 살인죄를 저지른 이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생활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다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가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가 비춰졌는지 빤히 보여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런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이제는 싸울 때마다 이 여자가 하고 싸웠겠지요. 네가 나한테 선악과를 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지. 그러면 또 여자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나를 말리든가 뭐 이렇게 해야겠죠. 그럼 서로 네, 저, 얘, 너 그러면서 이 여자, 이 남자, 뭐 이 새끼, 이냐 뭐 다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 가인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그럼 어린아이들 머릿속에 어떤 학습이 생기느냐? 어렵고 힘들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나쁠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좋아도 그만이구나. 아, 세상은 다 저렇구나. 이런 마음속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누구부터 보게 되어집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은 항상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먼저 누구를 비춰보냐면 자기 자신을 비춰봐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노력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결과를 낳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또 안 좋은 결과가 생겨도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 어떻게 분발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 돼도 아이 재수가 좋았나 보지 뭐. 원래 나는 재수 없는 놈인데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잘 됐어. 운때가 맞은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안 되면 더 악합니다. 나는 되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울분이 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사를 드린 두 사람에게 다 받으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 아벨만 없으면 내 제사가 연락됐을 텐데, 이런 울분이 생긴 거예요. 그런 미움이, 그런 시기가, 그런 다툼이, 그런 질투가 그 마음속에서 확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에 남는 것은 울분이에요. 그래서 반항아가 나오는 것이고 사회 부적응자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자존감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와 축복은 뭐냐면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한 인간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수하거나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수받고 축복받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안수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안수자의 모든 능력과 또 인격과 성품과 모든 것들이 이 안수받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표현이 바로 이 안수와 축복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아이들을 안고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 종일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뭐 각색 질병 든 자와 씨름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또 안아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마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아빠의 마음이구나, 이런 아빠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가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축복을 구했어요. 잘 되는 것을 구했어요. 형통을 구했습니다. 이때 왜 들어줬을까? 어찌 보면 참 인간적이고 어찌 보면 참 세상적이고 어찌 보면 참 세속적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줬을까 생각해보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 환경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 삶이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참 아버지로서 역경 속에서 시련 속에서 축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또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 아이의 미래고 희망이고 평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미래에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치열한 전쟁 같은 삶에서 존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상처받은 내면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 주님을 만나게 하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도록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버지는 축복하십니다. 희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부모에게 맡기듯이 우리 예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이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어린이 주일 여러분들이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